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그러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대를 품고 삽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세상 살면서 일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성도의 마음은 감사함이 넘쳐서 나올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속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그 멍에를 꺾어주시고 벗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의 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일까? 그리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에게 귀한 일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미래에도 그런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요단강은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우기가 되니까 요단강이 범람했습니다. 물이 가득 강을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정만에서 60만 대군이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들과 그들이 기르는 가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요단강을 어떻게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실까? 여러분 기대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없는 다리를 쫙 순간 나가지고 건너가게 해주실까?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궤를 제사장들에게 매게 하고 제사장들의 먼저 앞서서 요단강에 발을 딛고 들어가서 중앙에 가서 서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물은 계속해서 쌓여 올라갑니다. 아래쪽의 물은 그냥 쫙 빠져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와 같은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기이한 일이죠.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요단강이 갈라져서 길을 낼 때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건너갔을까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요단강을 건너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대를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향해 나옵니다. 무슨 마음을 품고 나올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나가며 나에게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까? 이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성전에 나오면서 인상 쓰고 나오고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나오고 그런 자세로 성전의 문을 드나든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마음속에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성전을 들어가면서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기대에 가득 차서 감사하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장소, 내가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을 들어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문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성전의 문을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행동을 가지고 성전의 문을 들어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향해 나오면서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올 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올 때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 때 기쁨으로 성도 여러분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해 주실 때에 성도 여러분이 삶이 형통하고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수장절이라 했습니다.
매년 말에 곡식을 추수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그 절기가 수장절, 우리가 이야기한 추수감사절. 이제 겨울에 파송해서 초여름에 거두어 드리는 그것은 뭐냐? 맥추절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들은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찬송하면서 나왔습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를 잘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왔습니다. 추수를 다 해드리고 그 풍성한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담아서 드리려고 나오는 절기가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농사 지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지금 여호와의 전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절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는데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내가 일을 했더니 소득을 얻어 그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또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성도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안 가면 하나님 앞에 꾸중 들을 것 같고 교회에 멀어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가서 예배 드리는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는 그런 마음, 미지근한 상태,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상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내 자신을 성결케 하고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 찬송하면서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문을 들어온 것입니다.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오늘 주의 전에 나아가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들의 무거운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꺾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시편 138편 1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를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찬송, 예배, 헌신, 봉사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심이 뭘까?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과 내 영이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전심으로, 전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져서 갈등 속에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지방에 사는 과부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를 예비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르밧 지방에 가서 만난 여인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물 좀 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몸을 돌이키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죠.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넉넉지 않습니다. 아껴 먹다가 이제 마지막 작은 떡 하나 만들 가루와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약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는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먼저 나에게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당신 정신이 있는 사람이요? 당신이 선지자가 맞지요? 아마 별소리 다 할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착각인가 몰라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심으로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다 털어붓고 반죽을 해서 기름을 붓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거 전심으로 한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갖다 줄까 말까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작은 떡이라 그랬지 뭐 전부를 다 해서 한다고 생각할까? 아니에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여기에 반만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반은 그래도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 옛날 말에 그래요. 콩 한 쪽도 10명이 나눠 먹고 물에 던졌더니 퐁당하고 소리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좀 더 살고 우리도 좀 더 살고 그래 반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있는 가루 다 쏟아 부었습니다. 탈탈 털어 부었습니다. 그리고 반죽해서 기름을 두르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기쁜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 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마지막 남은 이 음식을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갖다 드렸어요. 아마 이 여인이 죽을 상이 되어서 가져왔으면 엘리야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쁜 마음으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무슨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가뭄이 다 할 때까지 탁 털어붙고 음식했는데 다음 끼니 가서 보면 또 그만 있고 또 다음 끼니 가서 보면 그만 있고 그래서 가뭄이 다 할 때까지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를 위한 생활, 전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안에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워지면은 뭡니까? 세워지면은 성도 여러분 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굳게 되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성도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믿음을 성도 여러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나 예수님 따라갔죠. 했는데 군인도 아닙니다. 힘이 세게 보이는 장정도 아닙니다. 계집종에게. 그러면 우리나라의 옛날 어려울 때에 우리 누나들이 좀 잘 사는 집에 식모로 갔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식모와 같은 사람. 그런 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는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의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세게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감사함을 드리는데 그 감사함을 넘치도록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인색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드리는 감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넘치도록 받으려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뿌리를 내리도록 은혜를 넘치도록 줘요.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도록 줘요. 어둠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도록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넘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의 감사 생활이 넘치는 감사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면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줬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면서도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 이것은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가장 수준 낮은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은 인도함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도 모르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던 인간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좀 더 나은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만은 감사한 거예요. 이 신앙도 출애굽 1세대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을 추고 찬송을 하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근데 몇 조금 가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을 맞추는 것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깨닫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감사가 되는데 없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수준 높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다 있는 거예요. 가장 수준 높은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앞으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거의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나서 3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어떤 상황 속에서 요나가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내 뜻을 전하라. 내 뜻은 뭐냐? 40일 후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지요. 이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요. 그런데 겉으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이 니느웨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국자인 이 요나가 니느웨가 망해야,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망해야 우리가 자유를 얻을 것처럼 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다 그래요.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의 의미는, 만약에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외치면 니느웨 사람들이 날 돌로 쳐서 죽일 거다. 그래서 두려워서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렇게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좌우지간 어떻게 했든 간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어요. 이 선장과 선조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파도가 치는데도, 배가 요동을 치는데도 아마 편히 못 잤을 거예요. 배가 요동을 치면 몸이 이리 궁그렇다 저리 궁그렇다 하는데 거기서 성도 여러분 잠자는 거 편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잠이 잤어요. 그런데 뱃사람이 와서 깨운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고. 사람들이 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판에 있는데 누구냐고. 그리고 깨워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이 누군가가 좌우지간에 이 풍랑이 일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내자. 그리고 심지를 뽑았는데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실토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명령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풍랑은 나로 인해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킨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선장의 요나 생명 구원해 보려고 별의 수단을 다 해봤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하나 둘 셋 하고 던졌어요. 어디로? 바다로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큰 고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고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고래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 큰 고기가 있었어요. 거의 덥석 요나를 받아 삼킨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가 사람처럼 폐로 호흡하는 그런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고래가 걸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고래인갑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좋은 상황 속이 아니에요. 그 고기 뱃속에서 지옥과 같은 그 장소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막 하나님 욕하고 그냥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감사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기야 저 요나를 니느웨에 가까운데 바닷가에 가서 토해줘라 말씀하시니까 고기가 가서 아마 오바이트를 했어. 그렇게 탁 튀어나와서 누가? 요나가.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니느웨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 극한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된 길을 얻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밭을 봐도 과수원을 봐도 외양간을 봐도 성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상황 속에서 성도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한 건 뭐냐? 아무것도, 세상적인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에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뇌성 마비가 되어서 걷는데 불편한 조그마한 처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입에는 감사를 달고 살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뛰는데 엄청나게 부자유스럽게 걸음을 뛰어요. 그런데도 이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이는 병이 들어서 그랬는 가 어쩐가 모르지만 부모로부터 버림당한 아이예요. 버림을 당했어요. 건강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사가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무엇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보면 저희에 비하면 수백 배, 수천 배 낳았는데 수천 배 낳은 나도 감사를 입에 달고 살지 못한데 저희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감사하고 살까?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애를 불러 세워서 물어봤어요. 너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니? 라고 했더니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에게 다른 친구들처럼 건강이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은 건강해도 감사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나 된 소리냐? 건강이 없어서 감사하다니. 다른 사람들은 건강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너는 건강이 없는 것이 그 감사의 조건이냐? 이해 갑니까? 안 가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감사했어요. 왜?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부자유스럽게 내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건강하면 여러분 한 걸음 뛰면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걷는 거예요. 한 걸음 걷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한 걸음 걸어서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감사의 조건이 뭐냐? 건강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왜 건강이 없어 감사하느냐?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누구 의지한다고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부자유스럽게 걷지만은 한 걸음 뛰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 이 감사의 정신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